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늙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감사하는 마음은 쉽게 늙어서 감사 불감증에 걸리기가 쉽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만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 불감증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괴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영국의 격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게 템플턴상을 제정했던 존 템플턴은 그의 책에 열정이라는 그 책에서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되냐,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가 감사할 대상을 찾아 칭찬하며 마음을 전해라. 두 번째는 우리가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한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 과제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바로 그러는 거죠. 자기와 돈만을 사랑한다는 거. 감사를 잃어버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저주가 있다. 세 가지 저주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저주다.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게 저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이제 지난 2026년도에 6개월을 보내고 나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한자에 보면 그럽니다. 보리맥자에다 결실할 추자라는 거죠. 그 보리를 열매로서 추수하는 거기에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랍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날은 내가 농부도 아니고 또 보리나 밀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 하나님께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결실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모세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육지처럼. 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째가 바로 십계명과 613가지의 율법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성막과 제사를 이렇게 그 제도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세 가지 명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유월절과 맥출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또 얘기를 해요.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하고 관계되는 거죠.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수장절은 어떤 절기냐?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면서 제사 드리는 절기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수장절 사이에 있는 게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맥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초실절이냐 하면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고 그 첫 열매가 보리와 밀인데 거기에 근원을 해가지고 맥추절이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건망증이 아주 심하잖아요. 건망증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잊어버려가지고 건망증이 또 심하다 보면 야 내가 이거 치매하냐? 뭐 이렇게 스스로 의심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잘 잊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좋지 않은 사실은 그런데 또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좋지 않은 건 오래오래 기억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담에는 그러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조상들도 은혜는 돌에 새겨버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도 절기를 지키며 은혜를 잊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보리나 밀 농사를 지은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난 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나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농사를 짓기도 전에 광야에서 미리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은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풍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삶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잊어버린다.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또 하나 이어서 보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도 거듭 강조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라겠죠? 교만한 마음이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살자라는 거죠.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크신 사랑과 은혜로 선택해 주심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 은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애굽의 고통스럽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여기서 떠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떠났을 때는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그냥 떠나게 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게 하잖아요. 일종의 그들 고생했다라고 해서 그것도 보상으로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받고 은혜 누리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생활에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광야 생활을 한 달 정도 해요. 한 달 정도 했을 때 자기들이 이렇게 준비했던 음식들이 다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니까 바로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원망 불평이었다는 거죠.
배고파 죽겠다. 우리 차라리 거기 있었으면 그래도 먹고는 살았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원망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쭉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의 40년이 원망불평의 반복이었다는 거예요. 반복이었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떤 거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났던,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감사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결국에는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2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본문에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첫째, 본문 24절을 보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여기서 이방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내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7 족속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신다. 쫓아내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본래 주인이 누굽니까? 7 족속이 아니에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택한 백성이 감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흔히 얘기해서 안악자손, 거인인 거예요. 신장이 큰 거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거인이고 장사였어요. 그래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게 싸울 수가 없다. 우리는 한 방에 그냥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군사적인 힘으로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함께한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러죠. 이스라엘 2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소년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건 누가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고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만 있으면 이긴다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선교지에서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잖아요.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는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는요, 기도해도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중국에 와서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그랬죠.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있는 이곳은 너무도 낙후된 지역이고 병원 혜택도 잘 못 받고 약도 잘 구하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요, 온통 약국이고요, 뭐 이렇게 병원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그냥 병원 가고 약국 가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만큼 간절하게 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 15절을 그러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찾아야 되고 붙들어야 될 부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경이 넓어지는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4절에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고 합니다. 지경이라는 건 어떤 곳이에요?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하수까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넓고 광활한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다윗 때 비로소 성취되고요, 이스라엘의 국토가 나일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넓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과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서울의 소망교회에 정문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래산업의 회장인데요, 이 정 집사님은 한국의 카이스트에 300억 원을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회사에서 300억 원이라는 것을 한 학교에다 기증을 한다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럴 만한 동기가 있었어요. 미래산업이 사업이 부진하고 어려울 때 카이스트의 이광형 교수라는 분이 첨단 기술을 이 미래산업에 전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산업은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카이스트에 300억 원을 기증을 했대요. 어느 기자가 이광영 교수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는 미래산업에다 이렇게 산업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광영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는 국비장학생으로 해외로 유학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준 돈으로 내가 공부를 했으니 나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래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내가 국가에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개발한 그 기술을 미래산업에 그냥 줬습니다. 그 회사가 잘 돼서 나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국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국가에게 감사의 표시를 표하는 것처럼 사업을 성공했으면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선생님에 대한 우리가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감사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부정적인 삶에 빠져서 자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의 조건을 찾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감사할 때 축복이 시작되고요,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한 거고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지경을 넓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호와 안전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보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1년에 3번씩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제사 드리러 가는 거. 그럴 때 그들은 집을 비우고 가는 거죠. 집을 비울 때 도둑이 들거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집을 비우는 동안에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오고 가는 길에 병들지 않게 하고요, 사고 나지 않게 하고 보호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너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과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틀어버리시거든요.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가서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생겨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 무엇을 우리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을 알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하며 찬송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요. 여호사밧 왕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성가대원을 앞세우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의 죽음에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얻게 하는 핵심의 덕목이고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갈등과 미움과 문제가 점차 사라집니다. 감사는 믿음의 핵심 표현이고 영성의 핵심 지표라는 거죠. 감사 생활은 천국 생활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은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 감사가 강조되는 종교인 우리 기독교는 이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은 기본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에 따라 감사를 저울질하지 말고 삶 전체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가장 복된 삶은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눈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그런 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는 현재의 위치에서 새롭게 우리가 일어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범사를 선하게 변화시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이 주어집니다. 축복의 원리는 어렵고 복잡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축복에 집착하면 축복은 더 멀어지지만 범사에 감사하면서 땀을 흘리면 우리가 축복은 더 가까이 온다는 거.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덕목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감사라는 겁니다. 행복은 많은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감사하며 누리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참된 감사는 겸손할 때 생기는 겁니다.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도 미래의 가능성이 있지만 교만해서 감사를 모르면 미래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끊임없이 훈련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감사는 비슷한 말이지만 교만과 감사는 반대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도 나를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도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해 남은 기간에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각에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데 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후반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2026년을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할 일이 많았다라고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